기도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리 데빌이라고 하는 분의 겸손의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오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시여,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위로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업신여김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런 시가 있으면 이게 겸손이라는 것, 우리 안에 강렬한 욕망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또 두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존경받고 싶은 욕망, 또 사랑받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대우받고 싶은 욕망, 위로받고 싶은 욕망, 이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천대받을까 하는 두려움, 멸시받을까 하는 두려움, 업신여김 받을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잊혀질까,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욕구, 욕망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게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욕망의 감옥, 욕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인간이 경외, 신뢰의 대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그리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면서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계획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바꿔치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우상, 다른 종교도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무슨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종교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자아숭배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만족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고 우리도 그럴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게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 문제죠. 범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만든 동기,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이가 분명, 하나님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이 격차는 도무지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로서 살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이 부추긴 게 뭐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 사탄이 이게 실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읽은 것인데 사탄교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탄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은 일반 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규범, 기준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불러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교회도 경전이 있대요. 이름하여 사탄경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이게 아니고 1장 1절이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위하여 내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보라.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란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이런 도덕적인 잘못이 있죠. 윤리적인 잘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본질이 있어요. 이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진실하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이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이나, 그리고 도둑질, 탐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는 거, 이게 심각한 죄예요. 그러나 죄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죄가 뭐예요? sin이에요. 그래서 S-I-N이에요. S-I-N. 영어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S, south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은 뭘까요? north. south와 north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와 N 사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내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세상의 죄의 종류가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더 심각한 죄가 7가지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러분은 7가지, 제가 7가지를 쭉 불러드렸어요. 여기에서 뭐가 제일 심각한 죄인 것 같습니까? 많이 먹는 것도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탐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절제한 거니까 이것도,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크, 너무 많이 먹는 거 죄예요. 이게 조크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7가지
죄에, 심각한 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료, 음란한 거, 아이고 부끄럽죠. 말하기도 부끄럽죠. 이게 심각한 죄죠. 음란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음란에 사로잡혀 이 사회가. 그래서 겉은 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엘리트예요. 많이 배우고 직업도 괜찮은 사람들이 막 휴대폰에 음란한 사진 막 저장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불법 촬영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속이 썩었어요. 음란으로 병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남자들이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한번 주님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음란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내어주지는 않겠다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뭐예요?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교만이 목에 힘주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태도, 하나님 없는 삶의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진 않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길을 쓰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왜?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 불안, 시기, 분노 같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안정된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 제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아버지, 당신이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은 진짜 패역한 아들이고, 당장 그래서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맞아 죽어도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집을 떠난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떠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불러봤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신난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난 모든 것 책임질 수 있다고. 이게 진짜 무서운 노래인지를 몰라, 사람들. 이때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까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알게 되는 날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막 돈을 물 쓰듯이 써요.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써도 뭐 이게 계속 주머니에 돈이 있네, 통장에 돈이 있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돈은 금방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쓸 때는 왕처럼 대우를 받았겠죠. 주변에 웃음을 파는 사람, 주변에 막 간도 내어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아마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거절감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거절감 덩어리, 거절감은 막 큰 상처를 내거든요. 그 순간부터 거절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치기로 살았어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충분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결핍, 부족이 무엇인지, 아버지 집에서는 부족함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결핍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차원이 달아 떨어졌을 때 부족함, 결핍이 무엇인지 그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많잖아요. 하루에도 뭐 세끼 먹고 간식도 먹고 밥만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을 채우고 먹고 마시고 뭐 이래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고파. I'm hungry. 항상 배가 고파요. 그렇죠? 뭐 진짜 집에 가면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봐요. 제가 보기엔 있을 거 다 있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고 하면서 인생 참 행복하다. 이 만족감 한 번을 제대로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 살기 좀 쉽지 않죠. 오늘도 아마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하루를 사시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요즘에 또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몇십 년을 살아야 돼. 한 3, 4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노후는 잘 보낼 수 있을까? 일에도 걱정, 절에도 걱정, 직장 생활을 해도 걱정, 은퇴를 해도 걱정, 다 걱정, 염려, 이것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으고 보험도 들고 대비도 하고 그래도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와 불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했으면 이게 용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적인 관계, 모든 사람 다 수평적인,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바랐죠. 막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막 닭 싸우듯이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우린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갈등과 분열, 다툼과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전쟁터와 같아요. 직장 나가보세요. 저 1위 때들 저거 자기가 1인 줄 모르고 다 1위 때들이래. 그냥 막 발톱 세우고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일을 좀 평화롭게 협조를 해주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측은히 여기고 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쉴 공간을 좀 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뾰족한 칼날, 창 서로 그냥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찌르고 상처를 내고 이렇게 그래서 인생이 전쟁터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었죠. 먼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저는 특별하게 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언젠가 한번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도 있긴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특히 다 그 가정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뭐 결혼할 때 막 미워서 난 저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살 것 같다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아유 보고 싶다. 더 보고 싶네.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왼수라 원수로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막 불행하고 또 갈라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일까? 또 삶의 문제, 고난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일까? 돈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돈 없으면 좀 가정 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여롭게 저도 인정합니다. 돈이 중요한 걸. 그러나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불행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난해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좀 제발 믿으세요. 돈 많이 그렇게 재벌 안 돼도 빌딩 소유 안 해도 지금 여러분 급여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위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시고 격려하면 행복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한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왼수같이 되는가?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경외 심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될 정도로 아주 흔한 문제이지만 결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프다는 뜻은 아니겠죠? 못마땅한 거야. 승진한 김 과장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집에 엄마가 이번에 우리 아이 또 1등 했네요. 주책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이상하게 불쾌해 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축하해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이야기 듣는 게 괜히 불쾌하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아주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차 있잖아요. 고급 승용차. 그런 것이 쭉 지나갈 때 그런 것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해. 저거 저 인간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에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음에 잘 준비해서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것인데 저놈은 뭐야? 나는 실패했는데 저놈은 눈에 보이는 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지는 거 내가 봐도 눈에 보여.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하는 동생, 피를 나눈 동생을 쳐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아꼈습니다.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칭찬과 영광. 천천히로 만족이 못 되는 거예요. 천천히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만히 있는 게 문제라. 그것도 내가 아래에 두고 있는 휘하엘 무슨 장군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그에게 이 백성들이 만만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 질투심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 사울의 마음을 점령하게 돼요. 사울의 마음을 점령하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제 삶이 점령을 당해요. 지배를 당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요. 사울이 정신이 미쳐버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생 왕인데요. 그래서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게 왕의 사명인데, 이 왕의 사명을 완전히 상관없이 내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저 인간,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아마 수십 년, 십수년, 20년 막 쫓아다닌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인생 다 낭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의 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때 슬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 슬프신가요? 아니면 나의 존재감이, 나는 있는데 막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깜짝 놀라시네.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 불쾌하고 슬픈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요즘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으면 그것이면 충분해. 저는 얼마든지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이 엉뚱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오케이예요. 자업자득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시를 여러분, 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 이럴 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화가 나시나요? 우리가 웃고 울고 분노하는 이유가 후자 때문이라면, 오직 나의 감정,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나의 뜻, 이것에 관련한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점집이 있고 굿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굿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점쟁이, 무당에게 가서 있는 재산 다 팔아 바치고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런 친구가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 미신에서 좀 빠져나와. 제발 좀 빠져나와.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자아숭배교, 자기만족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짝퉁 복음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되지 않게 되었다.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이것을 위하여 사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고통의 뿌리인 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그래서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요만한 손해, 한 10만 원쯤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10만 원쯤 손해 보는 일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손해 보기도 어려워요. 1,000원 손해 보는 건 그쯤 그냥 손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조금 허투루 된 물건, 그런 것을 조금 잘못 봐가지고 한 10만 원쯤 손해를 보게 되었다. 끝까지 전화해가지고 환불 받아낼걸요. 그렇다는 것이 단 10만 원 손해 보기도 어려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손해 보지를 못해. 다 자신을 위하여.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이득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고난받으실 이유는 더 없으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으실 이유는 아예 없고, 그러니 그 죽으실 이유가 없으니 다시 살아나실 이유도 없었던 분이신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는 것, 완벽하게 타인을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막 손해 안 보려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 막 다 부리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책임지려고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세상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 붙들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딱 붙들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 삶의 의무의 목적,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찾아진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은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게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게 피곤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죄인일 뿐인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용납과 사랑, 인정. 여러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 자격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나를 받아주신, 이 죄인 받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거밖에 안 되지만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기에 의무가, 무거운 의무가 어디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차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기쁨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을 발견하는 길, 정말 나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 자신을 버리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죽음에 매일 굴복하라. 매일매일 당신의 야망과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의 죽음에 굴복하고 마침내 당신의 온몸의 죽음에 굴복하라. 온몸과 마음으로 굴복하면 영생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정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미움,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발견할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과 진리,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과 안식, 삶의 의미와 목적, 막 이것을 찾아서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부패만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추구하면 그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더 찾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죽으면 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목도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봐라. 내 마음대로 살아.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묶여 살지 않을 자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복음의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기쁨으로 살 자유가 주어진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부목사님들 쫙 있으니까 우열이 있어. 설교를 들어도 우열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꼭 있어.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들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불쾌해요. 설교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불쾌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저 자식 저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그때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증조인지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더 좋은 목사님 되게 해 주시고 더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한 사람 있죠? 직장에 가서 나보다 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승진이 빨라. 그러면 과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난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주세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말고 축하합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시기심, 질투심, 이 부정적인 감정이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면 시기심, 질투심, 외로움, 두려움, 불안, 불만족, 불행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를 주목하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육신이 올라올 때 이 자기를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분수를 알아야 한다.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은 우리에게 평안과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와 질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할 분을 경외하고 신뢰할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 결론 내시고 십자가 붙들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